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철로역정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알고 저희들의 문제를 돌파하여서 나를 통해서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바가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215페이지 둘째 거기? 네, 이제 셋째로 할 차례. 다 끝내고 조금밖에 안 남겨놓고 마무리를 했더라. 읽어보도록 하지요. 혹시 그럼 뒤에 20번 여기는 읽어왔어 다들? 네. 네, 읽었습니다. 좋아. 나도. 근데 너무 옛날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 나는 오늘 읽었어. 20번. 셋째로 할게요. 아니, 첫째, 둘째 짚고 넘어갈까? 왜 사람들이 되돌아서는가? 첫 번째, 4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소망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첫째, 양심은 깨우침을 받았는데 마음이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주일에도 이미와 아직 그거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그거를 머릿속에 제대로 넣고 있으면 삶에 굉장히 깊은 통찰을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음표 갈 때가 있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왜 이러는 걸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세상이 왜 이러는 걸까? 뭐 이러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가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에 굉장히 다양한 답을 줄 수 있을 거야. 기억하길 바래요. 하여튼 아파서 토하려고 토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토한 게 아니라 걔는 그냥 개야. 아직 사람이 안 된 개. 멍멍이라 그냥 아프니까 배가 아프니까 토했던 거야.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 불편함이 없어지면, 무서움이 없어지면. 둘째, 너무 비천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 이게 너무 자기방어적인 사람이 있거든?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하다 보면 피해의식이나 뭐 열등감, 보통 뭐 그런 걸로 다 통쳐서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방어부터 하는 거야. 힘들게 살아온 사람을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던졌나? 내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던졌나? 저번에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언더덕 얘기를 했고, 언더도그마를 얘기했었잖아. 언더덕은 불쌍한 사람을 응원하려고 하는, 약자에 대해서 좀 응원하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한테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힘들게 더 이상 이제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이제 그만 지고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언더더 현상이고, 성경도 그런 관점에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죠. 아니야.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그런데 거기서 이게 도가 지나치면 언더더그마 아예 그냥 그 불쌍히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불쌍하니까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 모르고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 우리가 봐줘야 된다. 도가 지나칠 수가 있거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비천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이 두려움이라는 거가 아유 삶을 얼마나 빡빡하게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았으면 저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겠어. 왜 남에 대해서 쉽게 못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조건 잘 다가간다. 이거를 나는 긍정적으로도 안 보고 그렇다고 이걸 부정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최소한 내가 못 다가가는 성격인데 상대편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무조건 그걸 항상 내 1차적인 반응은 뭐야? 왜? 너한테 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하게 방어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들이 다 고쳐야 될 문제인 거야. 나는 이제까지 삶을 힘들게 살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해해 줄 수는 있어. 그러나 그냥 딱 거기까지야.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많어. 알아. 나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세상에 생각보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는 그걸 염두에 두고 아이들에게 가르쳤거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조금 냉정하게 사람들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 지금 와서는 내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왜 보이는 것을 초월하기가 좀 어렵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뭐 새로운 꿈을 꾼다던가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던가 저 사람과의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좀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던가 이런 거를 못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을 나쁘게만은 생각하지 않거든.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도 많다. 나쁜 사람만 있지 않아. 그러니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이 태도를 나는 이제껏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그 두려움을 초월하지 못하면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야. 두려움만 갖고 있으면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요. 각자 자기들이 읽어. 진짜. 그것과 결부해서 뒤에 딱 맞는 그림인데. 시간 봐갖고 그냥 지금 요 시간 안에 봐야 되는 것 같으면 같이 보도록 할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힘들기 싫어서야. 응? 힘들기 싫어서야. 이건 1차적으로 그렇다고 인정을 해야 돼. 아니라고 하면 그건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 그건 무지함이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일단 피하게 된다. 나도 굉장히 긴 시간 도망 다녀보고 그래 봐서 내가 알아. 그래서 피하지 말라 그 찬양을 뭐 굉장히 나한테 주제가로 계속 나한테 뭔가 학습시켜주는 그런 마음으로 자주 불렀었거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셋째, 종교에 의지한다는 수치심이 그들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좀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좀 모냥 빠진 것처럼 들려. 좀 자아가 또 강한 사람? 주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은근 많거든. 좋긴 한데
일은 두 번째야. 관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일은 아니야. 관계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럼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내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 가장 기본, 근본, 가장 내가 일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가장 그 밑바닥에 정말 하나님을 내 주로, 예수님을 내 구원주로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짜 고백이 있지 않으면 착한 일은 의미가 없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시는 게 아니야. 어린 애기들은 뭐 작은 거 뭐 하나 해도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그거 엄마 주려고 갖고 왔다고 그러면, 그리고 왜 그거 있잖아. 그 뭐 떡을 만든다고 치면 떡 모양이 이상하게 막 그냥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이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아이고 맛있네, 아유 잘했어 이러고 칭찬해 주는 거거든. 애기들한테는.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대할 순 없잖아. 애기로 살고 싶은 마음이지 칭찬에만 가장 큰 의미를 두면 그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한테 의지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시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갖고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굉장히 많은, 실제로 내가 그런 설교를 들어봐서 어떻게 작은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하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건 기도해라. 나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거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사람 믿음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자기가 정말 내 삶에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이 일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놓치고 그걸 아예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 힘들면 도와주시는 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하는 관점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비성경적인 얘기인 거야. 수치심, 종교에 의지한다는 수치심, 자기도 모르게 특히 남자들이 이런 생각 갖기 쉬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 잘 자신을 돌아보시라. 네 번째,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운 생각을 갖는다는 게 그들한테 우울한 일이래. 왜? 나도 잘나고 싶은데? 왜 내가 겁을 내는 거야? 왜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울해져. 나 실제로 이렇게 살아봤어.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서 죄가 역사하는, 겉으로는 죄 안 짓지, 겉으로는 죄 안 짓지, 어느 누구도 모르죠, 어느 누구도. 근데 나는 내가 마음이 그러지 말아야 돼 라고 참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 나만 아는. 그러면 아무도 나한테 지적하는 사람 없지만 그냥 기도하면 죄책감이 들고 찬양할 때 쪽팔려.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괴롭더라고. 그런데 내가 우울해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잘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다. 우리도 모르게. 글 읽어볼게요. 그래서 저들은 직접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잘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평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야. 어저께 설교한 것을 내가 다시 돌아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평소의 삶을 지내고
그러면 좋을 테지만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니까 뭐 일이 터진 이후에 그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뭔가 불편하더라고 하루 종일. 오늘 얘기하지 말 걸 그랬나? 그런 얘기? 그러면 내가 얘기를 어떤 의미로 했는지 잘 생각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이런 얘기는 하지 말까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215페이지 아래 계속 읽어볼게요. 그 일을 처음 보게 될 때 만약 그것 보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면 곧 의로우신 자에게로 도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진노와 공포에 대한 각성이 사라지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더욱 더 자신들을 완악하게 만드는 길로 애써 나아가는 것이죠. 글쎄, 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잘 되겠어?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날 받아주겠어? 라고 하는 정말 너무 큰 불신이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아예 첫발 떼는 거, 이거를 못한다고 생각해. 그러는 것 같아. 그게 다시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갖고도 나는 굉장히 긴 시간 기도했거든. 내가 아마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몰라. 내가 얼마나 저주를 받았길래 내가 계속 애쓰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어? 라고 했던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우리가 무슨 악하면 얼마나 악하다고. 내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 너 이제까지 20번은 더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이젠 지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루에 일곱 번? 갑자기 헷갈리네. 성경에 한 가지로 써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계속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용서해 주라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 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음에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계속 사과를 못 해. 안 해, 이제 사과를.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계속 하나님한테 사과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회개가 사과니까. 잘못했습니다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말로만 그러는 자기가 말로만 그러는지 이 앞에 걔가 아파갖고 토하는 것처럼 말로만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사실 우리가 그거 검증해 볼 길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관계가 더 중요하지 행위 자체가 중요하신 분은 아니야. 행위 자체를 용서를 못하면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렇게 받아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까지 막 살다가 그래서 강도로 잡혀서 죽는 주제에 예수님한테 말 한마디 했다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야. 정말 그 사람 안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다 만나오게 노답인 인생을 살아놓고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진짜 성령의 역사지. 그 영혼을 그렇게 해서라도 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지. 그걸 우리가 대체 뭐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저것도 가짜 고백일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니어서. 하여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죄책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느끼면서 우울하게까지 하는 건 이거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고 그게 걱정이 된다면 자신의 모습을 평소에 천천히 보는 거 그게 옳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나 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가? 의지하는 마음이 큰가? 이것도 봐야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 자체를 못하면서 그분을 무섭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무섭다고도 안 느끼는 게 아닐까?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지 않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생각보다 복잡해.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근데 좀 전에도 한 두어 시간 전에도 내가 뭔가 기록을 해놔야 돼. 내가 좋은 사례를 하나 찾아갖고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 싹 잊어버려. 그러나 이게 성령 안에서 의미 있는 깨달음이면 언제든 다시 있고 생각이 나게 되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죠. 크리스천 얘기를 볼게요. 216페이지. 당신이 참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 이게 중요하다. 근본적인 원인. 왜 돌아가는가? 한 가지 사례가 아니라 네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나냐?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야.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의지. 죄는 아담의 자유의지를 타고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변화한 게 아니야. 변한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한테 믿으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해서. 라고 얘기했으니 굴복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 이거는 다른 얘기야. 굴복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엎드리고 심지어 내 마음의 의지는 일단 엎어줘야 돼. 근데 하나님 저는 엎어주고 싶어요. 근데 저희 쓴뿌리들이 쉽게 해결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의지가 있어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죄 지을 거야. 알코올이 아예 찌든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참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게 되는 거 똑같아. 그냥 내 온 몸에 그냥 습관이 돼 있어. 그러니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의지가. 내 의지가 방향을 제대로 결정하게 될 거니까. 마음 의지의 변화. 그러므로 저들은 마치 판사 앞에 서 있는 죄인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두려워 떨면서 마치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은 교수대에 대한 두려움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혐오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되면 도덕과 사기꾼 기질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반면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유를 누리며 살다 보면 검증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일단 자유를 주신다. 먼저 주신다. 자유라는 얘기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을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얘기예요. 병에 대해서 노인받는 거, 병 고치는 것도 자유를 주시는 거고 물질을 주시는 것도 자유라고 봐야 돼. 응? 돈을 버는 이유는 자유를 갖기 위함이야.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살아. 일도 그냥 시키고 나는 그냥 자유를 누린다고. 돈 뒤에는 자유가 있어.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돈이 해결해 주거든. 그 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자유야, 자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면 자유를 주는 거야. 자유를 주는 거야. 그런데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얻고 나니 나는 소를 샀다고, 나는 장가를 갔다고, 나는 바쁘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제 거기서 이제 검증이 되는 거지. 하여튼 은혜가 깊을수록 나 이거 너무 좋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난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기를 미워하게 된다고 써 있어. 이제 소망의 얘기를 보면 이제까지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것은 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지금 저 사람이 되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행태, 양상, 모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이제 하게 돼요. 크리스찬. 기꺼이 그러죠. 우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기업과 죽음, 장래의 심판에 관한 생각들을 떨쳐버립니다. 부담감을 먼저 떨쳐버리죠. 좋은 것 같은 것도 버리고 나쁜 것 같은 것도 버려요. 미련 없이 버리죠.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점차 개인적인 의무들, 예를 들면 골방기도나 정욕의 절제, 경성함이 뭐야? 깨어 있는 것. 거기다 써놨냐? 네. 잘했다. 정신 바짝 차리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정신 바짝 차리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어디서 어떻게 악한 것이 역사할지 몰라. 걔네들이 신적인 존재야. 어이없는 마귀 귀신이라 할지라도 신적 존재야. 우리가 걔네들 어떻게 이겨? 우리가 보여? 걔네들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십자가 갖다 들이대고 뭐 마늘 걸고 있으면 걔네가 도망가나? 아니야. 진짜 무식하지?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지 몰라. 나는 내가 이게 내가 이걸 깨달아서 알게 된 건지 내가 실제로 그랬는지 내가 지금 그게 조금 헷갈려. 왜냐하면 내 의식 안에서 나는 너무 긴 시간 착하게 살았어. 내가 너무 긴 시간 착하게 살아서 내가 그랬다가 문제 해결을 받는지 아니면 어느 날 그것에 대한 원리를 깨달았는지 내 그거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깔어. 마귀가 역사할 때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혼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혼내는 게 정신 차리게 하는데 아주 좋지. 나도 혼나봤고 많이 혼나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쉽게 혼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분명히 나는 선의를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쓴소리를 하는 건데 그 사람 속에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을 수 있고 그럼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일차적으로 크게 거기에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저 얘기가 나한테 도움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가 발동이 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 걸 미처 밀어내지 못하면서 나랑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야, 아예. 내가 이게 무서워갖고 쓴소리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 서운함이라는 것이 진짜 이건 너무 전형적인 마귀 역사거든? 절대적인 감정일 수가 없잖아, 서운함이라는 게. 절대적인 감정이면 모든 사람이 같은 감정을 느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털어버리는 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이게 너무 속상해서 아예 그냥 관계 자체가 단절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요런 게 마귀 역사야, 요런 게. 에이, 무슨 귀신이 그렇게, 귀신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면 좀 느낌이 다르지. 마귀라고 하면 약간 서양 느낌이 있고 귀신이라 그러면 하얀 옷 입은 것 같은 머리 긴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근데 이조차도 그냥 편견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끊어내려고 하는, 하여튼 뭐 이런 존재들에 대한 대명사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이 악한 것들이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갖다 집어넣어줘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한 서로 큰 문제가 일어나거든.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근데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요거 보통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감정일까 아닐까를 보통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모드로 한동안 살더라고. 그리고 그게 진짜 나빴구나를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 거기서 못 빠져나오더라고. 그러니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역사할지 몰라. 그러니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울기 싫었는데도 계속 우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처음 그 기도를 할 때가 찬양하는 중간이었어. 찬양하는 중간이었는데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자꾸 울어요? 울고 싶지 않은데 저 자꾸 울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제 눈물이 지금 이게 상당히 몇 년 동안 은혜로 사는 줄 아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야. 하나님 제 눈물이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는 눈물이 아니라면 이거 없애주세요. 내가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했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이 바뀐 건 나만 알지. 눈물은 여전히 흘리는데 뭔가 달라졌어, 내 마음이. 전에는 바닥까지 내려가는 듯한 뭔 절망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하여튼 미묘하게 그 색깔이 달라졌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 특히나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막 진짜 너무 좋아서 웃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가 웃는 웃음이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웃음이 아니겠구나.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되니까 좋아하는 거.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한테서 와서, 왜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돌아가는 거.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고, 분명히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잘했다고 그 일만 잘했다고 해주시는 거거든. 그 가운데는 내 판단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내 감정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다.
성령의 열매 중에 보면 감정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들이 하나님이랑 관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주시하면서 그걸 놓지 말고 나에게 CCTV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 어? 그렇게 완벽하게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럴 수 있어. 아주 배불렀지 아주 그냥. 배불르니까 사치 부리는 거지 그거 아주. 무서운 줄 몰라갖고. 내 일생에 그런 시간들은 좀 살아야 돼. 겪어야 돼. 계속 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점은 내 습관이라는 것을 안착될 때까지 난 멈추지 않거든. 안 그럼 뭔가 하다만 느낌이고 앞에 한 거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에너지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어디서 역사하게 될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정신 바짝 차리는 게 뭔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계속 좀 달라질 거야. 이게 정신 바짝 차리는 건가? 아닌가? 이게 정신 바짝 차리는 건가? 이럴 수 있어. 계속 달라질 수 있다. 응. 죄에 대한 탄식들을 소홀히 하게 되죠. 그렇지. 죄에 대해서 잘못하면 힘들었다가 갈수록 죄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지. 내가 어젯밤에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지금 50 몇 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으니까 주일에 내가 몇 번이나 빠졌을까를 내가 한번 세봤어. 주일에. 일단 20대가 될 때까지 청소년, 주일학교, 청소년 내 기억으로는 주일날 빠진 날이 한 번도 없어. 항상 교회는 가야 되는 날이야. 그럼 그 이후로는 좀 여러 변수들이 있었지. 왜냐면 아기를 낳기도 했었고 수술을 한 적도 있었고 더군다나 나는 애를 3명이나 낳았잖아. 한 번 정도는 아프기도 했던 것 같은데. 몇 번이나 될 것 같아? 교회 몇 번이나 빠져봤어? 박정사, 교회 몇 번이나 빠져봤어? 저도 안 빠져봤어? 몇 번은 그러니까 막 어디 뭐 가족들이 어디를 뭐 가게 돼가지고 그 지역의 교회를 가거나 전 군대에서 맞다 저는 제일 큰 기억은 군대. 군대는 좀 특수한 상황이고 네, 군대 그거 빼고는 나는 가족여행도 가본 적이 없어갖고 그냥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서 빠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애를 3명을 낳았어도 내 기억으로는 10번이 안 되고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거면 그래도 15번이 안 되는 것 같아. 내 인생이 주일날 빠져본 게. 심지어 병원에 있었던 때 첫째를 낳았을 때는 병원에 좀 오래 있었어. 10하루 있었으니까 그 병원 안에 예배하는 데가 있잖아. 거기 가서 예배 드렸거든. 그때도 안 빠졌지.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부담감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담감이 없어. 빠질 수도 있지.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라는 인간의 삶에 좀 영향력을, 뭐 이게 삐뚤어진 거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내가 생각을 해갖고 교회 빠지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지라 할지라도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견을 얘기할 수는 없지. 영향력을 주고 있다.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빠지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애들 예배 빠지면 난리 나거든. 난리 나거든. 하여튼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질 때 교회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지? 맞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 간에 교제도 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지? 설교 듣는 일, 성경 읽는 거, 경건 모임에 참석하는 일 같은 공적인 의무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종교가 갖고 있는 몇몇 약점들을 보고는 종교색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럼 왜 난 안 흔들리냐? 박정선 왜 안 흔들려? 저번에 그 얘기하지 않았어?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기독교랑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에 본인 상관없다며. 왜 상관이 없니? 제가 경험한 게 있어서. 그래, 맞아. 그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심지어 이게 내가 고집 부리면서 내가 만들어낸 거 나는 내 어떤 얘기 하나에 내 정체성을 건드는 것 같아갖고 내가 일주일 동안 아예 못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때마다 됐어. 내가 겪은 건 내가 알아. 내 삶에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알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천사일 수도 있어. 굳이 내가 그걸 구별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본 것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보기도 하고 뭐가 중요해? 뭐 어때? 구약도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이랑 같이 비슷하게 나타나시더라고. 천사인 것 마냥. 그러니 우리가 그건 예수님이다. 그건 천사다. 이게 가리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를 너무 나한테 강조를 하고 성경에 써있는 대로 살아야 돼 너. 그 사람 나쁜 사람 맞는데 너 미워하면 안 돼. 그게 보통의 우리가 인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일 아닌가? 아니 정말 나쁜 짓 하고 정말 나를 이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사람을 어떤 신적 존재가 아주 몇 년 동안 나를 못살게 굴면서 그거 용서하라고. 뭐 그거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을 짓게 만들어 잡고 이분이. 그럼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 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희생만을 요구했고 헌신만을 요구했고 그러니 난 여태까지 계속 뺏기는 삶을 살았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 빼봐. 난 내가 겪은 게 있어. 그래서 성경책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전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이 아예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성경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 예수를 가장 잘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소스는
성경이 맞아. 성경 나한테 되게 중요해. 다른 불교 경전이나 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나 그 불교나 얘기하는 거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얘기하지. 그리고 왜 명상하는 것도 보면 기도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고 흡사한 결과물까지도 가져다 주거든. 효과를 가져다 줘 사람들에게.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은 힘든 게 정리되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기독교는 정리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길 원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자체에 자기들이 별로 경험한 게 없어갖고,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얘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시험 들어. 신학대학 들어가서 나 진짜 교수님들이 사기치는 줄 알았다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신학대학 들어가면 처음에는 목사가 되겠다고 들어갔다가 2학년이 되면 전도사, 뭐 그 다음에는 장로, 그 다음에는 평신도 뭐 이런다는 거야. 갈수록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진다고. 이해가 가. 나도 굉장히 좀 복잡했으니까 머릿속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야 개소리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겪은 게 없으면 믿음은 하나님이 내 속에 그냥 쑥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건데 얼마나 은혜를 안 겪었으면 저런 선생들 얘기에 흔들려 갖고 시험이 들어. 가짜가 지금 필터링 돼서 지금 걸러지고 있는 아주 할렐루야지. 하여튼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는 워낙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따져서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착각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착각하며 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헛소리하고 싶지 않고, 아까도 내가 카톡 보내놓고서 내 문장 잘못 얘기했다고 해서 다시 바꿔서 보내고 이랬잖아. 나는 실없는 사람 되는 거가 싫어. 근데 이래도 다른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많은 구멍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러나 내가 완벽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곳을 향해서 계속 실패하는 나를 보면서도 오늘도 실수했네 이런 거 보면서도 그냥 계속 그냥 거기를 바라보며 살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 내 얘기를 왜 하냐면 따지기 좋아하는 내가 굉장히 많은 기독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뭐 생각을 엄청 많이 해봤거든.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러니 혹시 마음에 불편한 거라던가 궁금한 거라던가 뭐 고민되는 거라던가 하면 그냥 좀 물어봐봐. 아마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혜를 얼마나 겪었냐에 따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또 다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도 안 해보고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내가 요즘 다시 느끼거든. 어떻게 보면 되게 속상한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경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학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평소에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짜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갑자기 뭐 우연한 기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면 아까 내가 처음에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상한 설교한다고 얘기했던 거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곁길로 안 갔으면 좋겠어. 어차피 다시 되돌아올 거야. 크게 맞고 되돌아올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아, 속상해. 속상하다. 하여튼 육신적이고 느슨하고 옴탕한 자들과 친구는 나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짜 나랑 안 맞는 애들이랑 못 놀게 돼 있어. 그러니 내 친구들은 그냥 나일 거야. 저 정도면 받아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받아주면 안 되는 것들까지 받아주고 있을 거거든. 그 부분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음담패설. 어떻게 음담패설이 쉬운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난 모르겠어. 모르겠다. 정직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 치면 더욱 담대히 저들의 본을 따르고자 하지요. 내가 신경 쓰이는 나의 어떤 버릇이 있었어. 그런데 저 사람도 하네. 그럼 나도 뭐 해도 되지 뭐. 잘 검증 안 해보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그래. 어떤 사람은 정말 술을 마셔도 마음에 안 걸리나 보지 뭐.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마시라고 해. 그런데 나는 불편함이 있는데 마음에 찔리는데 저 사람도 마시니까 나도 마셔도 돼.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죽는다. 흉내내지 마. 코스프레 자꾸 하는데 흉내내면 안 돼. 나다운 거를 좀 찾아야 될 거야.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다운 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못 해봤던 거를 해야,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거기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어느 선이 있어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완전히 진짜 개또라이가 된다. 정말 잔혹한 무자비한 자가 된다. 피를 흘리는 진짜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된다. 걔한테 가서 착하게 살아야 돼. 부드럽게 살아야 돼. 화나는 거 죄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 나다운 거가 뭔지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나는 문제야. 난 저렇게 못하잖아. 나 저 사람과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야 돼. 하고 이상한 자극을 받아서 흉내내면서 살면서 정작 자기답게 살지 못한다.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남 흉내내지 마. 남 흉내내지 말고, 그러나 좀 깊게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어. 지금 하나님 이게 보고 너도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도로 나한테 보여주신 건지, 그 반대인지, 누가 따라하래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지 우리가 그걸 몰라. 그러니 쉽게 흉내내지 마. 그러나 대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제 갈 길 가더라고. 자기 길 가더라. 고집. 처음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서 이런 죄를 짓다가 공개적으로 작은 죄를 범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굳어지면 본색을 드러내죠. 아예 떠나버리죠. 그러면 다시 비참해 깊은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만약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거야, 이거. 그래, 돌아갈 수 있다고. 근데 돌아가면 다시 나오기가 어렵다고. 거기서 끝낼지 아닐지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나만 손해라고.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자기 기만 속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20대에 교회에 우리 엄마가 볼 때 되도 않는 남자들이 엄마를 보러 교회를 나온다고 이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나 엄마한테 그 단어를 직접 귀로 들었어.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깝게 감히 날 좋아해? 이러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갔어.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다녔고, 그래도 교회 내가 나가야 되는 거는 맞다라는 게 이제 저 가슴속, 저 깊은 곳에 있으니까 이모가 서울에서 사셨는데 거기 오셔서 같이 지내면서 그 이모네 집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야. 그게 우리 아빠고. 그래서 아빠 만나면서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기 낳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는데 자꾸 목사님이 11조 얘기하니까 그거가 시험이 들어서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신 거지. 70이 넘어서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엄마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셨다 하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 아예 버린 자라면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 거야. 오히려 잘 살다가 하셨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느라고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니 그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 이어진다. 아이러니하게 그게 선택받았다는 증거다. 패배한 모습.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모습.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사실 다 죽었잖아.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고. 그러니 다 죽었으니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버렸나. 죄 지었으니까 죽는 것으로 자기 죄값 치른 거야. 순종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잘 듣고 사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말 잘 듣고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 그 깊이는 여러분이 찾아야 돼. 성경 안에 뭐 다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 뭐 필요 이상으로 뭐 얘기해. 하여튼 다시 한번 완전히 교회를 떠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 그건 엄청난 기적이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다시 기회를 주시다니. 자기들이 오해해서 하나님 없다고 해서 떠난 거지 하나님 살아 계셔요. 나 여러분한테 사기치고 싶지 않아. 살아 계셔. 안 살아 계시는데 내가 살아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아. 아, 나도 어려워. 나도 힘들어. 나도 말하는 거 가르치는 거 쉽게 생각하지 않아. 피곤해. 아, 다들 이렇게 다 말을 안 들어갖고 나도 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됐어. 나 혼자 갈 거야. 난 그냥 멀리 갈 거야. 그냥 이러고 싶어. 그냥. 근데 그럴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지.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도 않았고, 나한테 주신 은혜는 옆 사람들한테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라고 주신 그런 자료들이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표현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교회에 방학하는 뭐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은근 많거든. 안타깝지. 안타깝지. 아마 그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살 거야, 다들. 그 영혼 굉장히 피폐하게 살 거라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사랑 많으시고, 그런데 굉장히 단호하시고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이 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의 일을 어쩌면 이미 다 하신 거라고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되실지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보고 알미니안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 네, 좀 느끼는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한쪽만 맞는 게 아니야. 그래요. 오늘 혹시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난 빨리 하고 뒤로 넘어갈 줄 알았더니. 그래, 뭐 딱히 없으면, 나 뭐 할 얘기 있었나? 그래, 모르겠다. 뭐 딱히 할 얘기 없으면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마무리 기도 누가 해주시면 마치도록 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할지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깨달은 것들을 그 깨달음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꿔나가고 고쳐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구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시간에 또 이 독서 모임을 할 터인데 준비하고 읽고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 이 배운 것도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